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믿음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정의를 해 보았죠. 그 관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넘어서 가까이 있는 가족과 또 나아가 이웃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바른 관계로 확장되어 나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아니었습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배우는 것이 무엇이었죠? 다스림과 통치, 그러니까 그분의 지배력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나고 그의 능력인, 그의 지배성인 그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운 그 지배성, 그 능력인 섬김과 사랑을 내 삶으로 훈련하고 적용해 갈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응당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두 사람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사울과 다윗.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지만 그 다스림과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는 사울,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차이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질문이지만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실은 우리는 다윗에 가깝기보다는 사울의 모습에 훨씬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 중에 사울처럼 항복한 신자로 살기보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윗과 사울 모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사모하는 이유만 달랐을 뿐이죠. 사울은 내 일과 내 삶을 위해, 내 목표를 위해 하나님을 사모했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목적 삼았다는 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했고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 경고를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한 단계 더 격상된 저주 같은 경고도 똑같이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고 혹은 말씀 앞에, 사건 앞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적어도 처음 반응은 두 사람이 모두 똑같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해서 쫓다가 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웁니다. 그때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있었다는 것을, 자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진심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상 24장 16절에 어떻게 사울이 반응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절감한 순간 사울은 감동을 받아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했죠? 너는 나보다 낫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죠? 나 같았으면 너를 반드시 죽였을 텐데 나를 살려준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고 깨닫고 우는 데까지는 같은 반응을 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고백으로 나아가기까지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사울은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같았지만 삶에 대한 적용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울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삶의 적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 적용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울에게 이제껏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논리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논리로 오늘을 살아라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일 말씀을 통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며 사울처럼 다윗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윗처럼 넘어지고 반복되는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항복하는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은혜 받은 자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상 전반적인 문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설교에 부제를 하나 붙여봤는데 부제가 제목이 꿈, 계시, 환상, 예언, 점, 그리고 귀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언 기도, 그리고 꿈이나 환상, 점, 오늘 나타나는 귀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제가 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꿈이 목적하고 있는 바, 그러니까 환상이나 계시가 목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반대편에서 귀신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부제로 말씀드렸던 이 제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28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읽으신 대로 이스라엘이 큰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블레셋이 진군해 왔죠. 근데 블레셋이 본문에 보면 어디로 들어와서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목사님 어디입니까? 아기스. 아기스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28장.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 게 지금 이 부분이 좀 이제 시간 순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수넴에 진을 쳤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4절.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의 이름에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28장은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자가 시간 순서를 거슬러서 의도적으로 사울의 행동, 즉 은혜 받은 자가 지금 그 은혜 받은 삶의 반응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삶의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려고 하면 아벡을 거쳐서 수넴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중에 그 29장에 보면 2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이게 이제 과정인데 무슨 말이냐?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그 왜군이 부산을 거쳐서 만약 울산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울산으로 오기 전에 어디를 먼저 거쳐야 되죠? 덕계에 진을 한번 쳤다가 그 다음 다시 울산으로 들어오면 무고동에 들어와서 진을 치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은 아벡을 지나야지만 수넴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길이 그런 거죠. 아벡이라는 동네가 마치 서창이나 덕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 순으로 지금 거꾸로 28장에서 수넴에 들어왔다는 걸 먼저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의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자, 그 위기 앞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뭘 했다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아니 사실 그가 이미 노베 모든 제사장들을 죽였잖아요.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종교계와 담을 쌓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25장 1절에 보면 이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줄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고 사울이 철저하게 여호와께로부터 고립된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주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침묵 앞에 다급해진 사울이 택한 게 무엇이었죠? 점쟁이를 찾으러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들어주실 때는 답답해하지 않다가 기도가 막히거나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저도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흔히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해줘서 응답을 잘 받는다더라 하면 우리 거기 가서 기도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언기도 해준다고 저희 어머니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지 않을래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몇 번을 거절했는데 이제 몇 번 더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예언기도를 통해서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요. 아니 실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지금 택한 것이 무엇이죠? 마치 우리가 머리를 어디다 들이밀고 예언기도를 받고 계시를 기대하고 꿈이나 환상을 쫓듯이 점쟁이를 찾으러 간 겁니다. 귀신에게 그 영매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내일을 알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28장 3절에는 사울이 죽었을 때 뭐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앞으로 신접하거나 귀신을 불러내거나 무당이나 박수를 찾아가면 엄벌에 처한다라고 스스로 명령을 한 겁니다. 아마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난 다음 사무엘이 죽자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치적인 쇼로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포고령을 내렸던 것을 스스로 어기고 귀신을 불러내오는 사람에게 가서 지금 사무엘 귀신을 불러내어 달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무엘 귀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평소에 이 부분 읽어보면 궁금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디 가서 기도받고 예언받고 환상이나 꿈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다가 안 되면 이제 용환 점장이 찾아가는 거죠. 자, 봅시다.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영이 사무엘의 진짜 영입니까? 거짓 영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 귀신 아닙니다. 증거를 한번 대어봅시다. 왜 이 귀신이 사무엘 귀신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영을 이 땅에 있는 일개 무당이 불러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불완전한 겁니다. 한번 나중에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 영화 고스트 있잖아요. 사랑과 영혼처럼 우리를 목매게 못 잊어 하던 어떤 사람이 무당을 통해서 나를 좀 불러와라. 천국에 잘 있던 우리를 불러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퍼펙트한 나라 아닙니까? 점쟁이 한 명이 영혼을 불러내릴 수도 있고 다시 올려보낼 수도 있다.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니라는 증거가 본문에도 나옵니다. 28장 13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본문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땅에서 올라왔다. 전도서 3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땅에서 영이 올라왔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땅에서 올라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서 승천할 때 땅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까? 올라갔다라고 합니까? 우리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그리고 승천하실 때 땅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모든 구원은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땅으로 내려갔던 귀신이 올라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의 개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14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자, 무슨 말이죠? 이 여자 무당은 그게 사무엘인지 모릅니다. 영감 같은 사람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랬는데 14절에 하반절에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알고. 그러니까 사울이 한 영감 귀신이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인정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15절부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된 이유는요,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 성경이 사무엘의 영이라고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거짓역 사탄의 영이라고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단의 영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파멸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거짓 영이 하는 말이 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에서도 점치러 가면 같은 그 거짓 영, 사단의 영은 인간의 과거들을 잘 맞춥니다. 그러나 목적한 바가 뭐라고요? 맞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사울을 그 자리에서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차이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남의 여자를 데려다 놓고 통관을 했잖아요.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나단 선지자가 가서 예언하죠.
너는 밤중에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네 처첩을 타인이 범하리라. 너의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를 할 때, 자, 똑같은 파멸을 선고하는, 저주를 선고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말씀의 목적은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의 수없이 많은 계시, 예언, 저주의 말씀 같은 모든 목적이 뭐라고요?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사단의 영이 하는 말은 똑같은 말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말을 할 때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멋지게 말을 합니까?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궁극적 목적은 파멸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죠. 여기 올라온 것은 거짓 영, 사단의 영입니다. 이 거짓 영을 지금 사울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가 아닌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매를 불러내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일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귀신들은 영의 세계에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는 알 수 있죠. 미래는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 불려져 올린 영이 절대로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는 사실, 사단의 영이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기사를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뭐죠? 천국에 간 영혼을 사람이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지면, 은혜 받은 자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 이처럼 허망한 짓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허망한 것을 믿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얼토당토 안 한 이런 것까지도 사울이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점도 치고 굿도 하며 많은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까 저처럼요, 예언기도도 받고, 어디에 가서 용하다면 머리도 들이밀고, 계시나 꿈이나 환상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이런 양태가 동일하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양태만 틀릴 뿐 본질적으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우스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날 배웠죠. 꿈이나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죠? 그것은 같은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 꿈이나 환상, 나아가서 예언, 계시, 또 이런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성공할까? 사람들이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요,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이 결국은 그 꿈으로 인해서 내일 총리가 된 것, 그것에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 같은 것들이 나의 내일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주일날도 설교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이 45장에 드디어 그 꿈의 의미를 깨닫죠. 자기가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11별과 달과 해가 자기에게 절했다?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했다? 아니었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당신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깨달은 요셉의 자세가 어떠했죠? 내가 이제부터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간에 힘을 잃지 않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계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꿈, 계시, 환상, 예언, 점, 굿, 귀신논의 병폐가 뭐죠? 여러분 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이 잘못되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건 사탄의 계교다. 그죠? 귀신이 하는 거다. 이 굉장히 불쌍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일을 풀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주후 90년 이후에 적힌 요한복음은요, 이제는 아예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만사를 그러한 논리로 풀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하려고 귀신 이야기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사단과 하나님을 대등한 파워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이 일들을 지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단 역시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존재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길 존재가 아니라고 늘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그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사단의 유혹이나 사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 사단, 악한 영, 점, 환상, 계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 존재하죠. 그러나 주의 이름 앞에 다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는 거죠. 분명히 꿈이나 계시나 환상이나 모든 것들이 목적하는 바는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중간에 힘을 잃지 않게 하려고 그에게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서 우리가 이 귀신이 한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귀신이 한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닮아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한 제자도의 삶의 내용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8절을 다시 한번 유의해서 봅시다. 28장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자, 여기 한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밤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돈하도록 합시다. 밤에. 이때가 밤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않았어요. 사울이 믿은 것은 오늘이죠. 돈이 있는 오늘, 권세를 진 오늘. 그 오늘을 우상으로 삼고 오늘을 섬기고 있는 그 때를, 그러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때가 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 여러 군데 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군데군데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러 나아가는데 13장은 의도적으로 그때가
밤이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그때도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밤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둔 것은 단순히 시간상의 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영이, 그 심령이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밤이 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시야가 없어져 버리죠. 밤은 우리의 자신을 상실케 합니다. 그래서 밤을 경계해야 하죠. 인간의 모든 욕망과 본능을 부추기는 것도 밤입니다. 그런데 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사울처럼, 유다처럼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안 것도 밤이었고요. 밤하늘에 별 보고 알았잖아요. 벌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배하러 간 때도 밤이었습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이제 나가라 해방이라고 해방이 선포된 때도 밤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온 이스라엘 국토를 유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키신 때도 밤이었습니다.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 이야기를 한 때도 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낮에 일하기 위해서 반드시 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성의 삶을 위해서 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밤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가 거듭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시편 134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로 3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릎 꿇으란 말이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밤에 잠자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새날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밤을 무릎으로 맞이한 사람이라면 그에 맞이하는 내일은 영혼의 밤이 없는 대낮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낮의 시간의 퀄리티는 그 전날 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의 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심령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다윗처럼 대낮을 살 수 있기도 하고 사울처럼 밤에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누우실 때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 밤에 집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잠을 자게 되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날, 그날 낮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정돈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의미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사울이나 다윗과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은혜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맞이해야 할 낮을 위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진정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누는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울처럼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은혜의 종착역으로 살지 않고 은혜의 정거장이 되게 하기 위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맞이하는 매일의 밤을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다시 아름다운 낮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